반갑습니다. 김철구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강의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의 강의할 내용은 성경 구약에 나오는 전도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좀 다녔었는데 그렇다고 그때는 여학생들하고 이렇게 탁구 치고 노느라고 교회에 나간 거지 성경을 크게 접했다고 할 수도 없고 신앙도 없었습니다. 청년기 시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영어로 성경책을 사가지고 이제 제가 관심 있던 부분은 창세기였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탄생됐고 또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해서 탄생됐는가, 그게 관심이 있어서 창세기 부분을 제가 좀 탐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래 쭉 노는데 그 5대 구약 부분을 이제 유대교에서는 토라라 그래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어쨌든 그 부분을 제가 영어로 읽으면서 성경을 내 나름대로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창세기 보면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흑암이 있는 곳에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이제 태어나게 된 건데,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하나님은 이 창조주, 그러니까 창조 에너지, 이 우주를 만드는 모든 에너지 그 자체, 그 정보 그 자체, 로고스, 그런 걸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이제 출애굽기부터 해가지고 어떤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됩니다. 이제 그 출애굽기부터 이 나오는 신은, 야훼라는 신은 굉장히 전투적이고 전쟁을 일삼고 분노를 감추지를 않고 화를 잘 내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자기 명령대로 해야 돼요. 명령대로 안 하면 가차없이 처벌을 하고 처단을 하거든요. 그런 야훼의 어떤 성격적인 걸 보면서 이 야훼라는 신은,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그런 전지전능한 어떤 신이 아니고요. 이 야훼라는 신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어떤 신들인데, 이것은 우리 지금 지구의 문명과는 좀 동떨어진 우주 어디선가 온 하늘의 어떤 천신들, 고도의 문명을 가진 어떤 신적인 어떤 존재라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성경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역사하고 족보책이고 이제 그런 어떤 걸로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더 이상 그 이후에는 별로 보질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리고 이제 20대 후반 제가 이제 이 깨달음, 불교, 맹상 이쪽으로 빠지면서 성경 구절에 그 신약이라고 있죠. 구약은 야훼라는 하느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옛날 유대 민족과의 계약입니다. 실제로 그 문서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구약이요. 구약의 시대 끝나고 이제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언약이고 협약이죠. 그러니까 야훼라는 신과 유대민족의 새로운 협약이 신약이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교리들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유대민족의 어떤 메시아로서 어떤 자리를 잡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 신약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철학적인 내용들이, 특히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라제닛이라는 인도 명상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산상수훈을 빼고 나면은 잡동산이 쓰레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저도 조금 내용을 좀 봤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불교적이에요. 기존적으로 있던 유대교 율법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시각에서 세상 일들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과연 혁명적이죠.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예수님이 말한 자체가 굉장히 불교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책들이 또 나와 있죠. 뭐 예수님은 불교를 수행한 수행자였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증명된 것만은 없지만 어쨌든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고 그 당시로서는 불교적이다. 그리고 제가 또 그 신약 성경에서 주목한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인가요? 그 사랑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 진리를 탐구하며, 뭐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 중에서 가장 사랑이 최고다, 이런 어떤 사랑에 관한 그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어떤 그 고린도전서의 편지의 내용에 이제 그런 구조 철학적인 내용들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어떤 산상수훈보다는 차원이 한 단계 더 높아요. 대단한 경지입니다, 이 사랑의 경지. 그래서 저도 여러분 인문학 강의부터 뭐 여러 가지 강의할 때 이 고린도전서의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성경을 제가 관심 있게 이제 봤던 부분인데, 최근에 제 농장에 봉사 활동을 하러 온 그 교회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느 교회라고 내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우리나라 교파들이 약 한 130개 분파가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이단으로 좀 몰리는 그런 교회인데, 뭐 어떤 목사님하고 신도들이 봉사활동을 해서 제 농장에 일을 좀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하고 친하게 돼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식사하면서 이제 그 성경을 좀 공부를 했어요. 물론 그 야훼라는 어떤 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나의 어떤 확고한 어떤 견해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근본적으로 평행선을 끊지만,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어떤 철학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목사님이 또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에 대한 논의를 뭐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제가 주말 되면 집에 올라가서 제가 이제 그 집사람이 이제 가톨릭 성당에 다니기 때문에 그 가톨릭 성경을 봤어요. 근데 우연히 이게 구약을 이렇게 넘기다가 전도서 부분이 펼쳐졌습니다. 이 전도서 부분을 내가 쭉 좀 읽어보니까, 와, 이런 게 있었나 성경에,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철학적이고 사상적으로
가장 높은 경지에 이야기를 해놓은 게 바로 이 전도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이 전도서, 거기에는 가톨릭 성경하고 그 일반 개신교 성경하고 이 번역 자체가 내용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도서를 코엘렛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코엘렛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사람들 모아놓고 뭔가를 전파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코엘렛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개신교에서는 전도서로 뭐 어떤 내용을 사람들 모아놓고 전도한다 이 말이죠. 전도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코엘렛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좀 맞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서에서 주목을 하게 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 내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게 누가 이 전도서를 적었는가, 이 수준 높은 어떤 경지에 어떤 철학을 누가 적었는가.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그 기록자가 아예 그 개신교 성경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 솔로몬이라고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라고 아예 적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최근에 성경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니까 그 솔로몬 시대에 적었던 문법과 문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적은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누군가가 적었는데 사실상 작자 미상으로 현재는 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를 누가 적었는가에 대해서 AI와 챗GPT와 제가 토론을 했습니다. 챗GPT도 젠데 성경학자들이 의하면은 그 누군가가 그 이후에 그 깊은 철학을 깨닫고 그것을 글로 남겼는데 거기도 보면은 처음 부분은 1인칭으로 시작해요. 내가 살펴보고 내가 생각해본 결과 이런 식으로 1인칭으로 이야기를 쭉 진행합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3인칭으로 또 그가 말하기를, 전도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 3인칭 부분은 1인칭 부분을 누가 이야기해 놓은 거를 3인칭 부분에서 누가 이제 그 기록을 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것은 작자 미상이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AI와 제가 또 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신약 성경에 마태, 누가, 마가, 요한 뭐 이래가지고 복음서가 나오는데 내용들이 다 비슷해요. 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4대 복음서를 누가 적었는가? 뭐 교회에서는 당연히 마태, 뭐 누가, 뭐 요한 이런 사람들이 적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 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거는 그 훨씬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나 그 이후에 100년 이후에 교단이 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서 그 누군가가 기록을 했다. 그렇다면은 좀 그 내용 자체를 좀 자기들 교단에 맞게끔 교리적으로 해석이 맞게끔 각색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이 A와의 저와의 어떤 토론 내용이었습니다. 뭐 누가 맞다 안 맞다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건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전도서의 가치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높은 경지의 법문이다. 저는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바로 불교의 반야신경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자의 도덕경 을 떠올렸는데, 여튼 산상수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의 사랑, 이 구절보다도 이 전도서의 내용이 가장 최고의 경지다. 가장 진실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이 전도서의 내용들은 매일매일 이 한 구절들을 묵상하고 사색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다 자기 생각을 적고 이렇게 해야 될 정말 가치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그 전도서 강해를 여러 목사님들과 신부님과 수녀님까지 뭐 여러 가지 올려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를 좀 들어보니까 원래 이게 전도서가 1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씩 한 강의를 해가 18개의 강의를 올려놓으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듣지는 않았는데 일부 내가 들어보니까 뭐 내용도 잘 풀이하고 계시고 뭐 그런데 이 목사님과 신부님들은 마지막에 가서 결국에는 이 하느님의 어떤 믿음, 신앙으로 결론을 짓기 때문에 제가 좀 사실은 마음에 좀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 전도서는 이 불교를 깊이 있게 수행하고 고민하고 탐구한 사람만이 사실 이 높은 경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제가 다시 이 불교적인 관점 그리고 노자의 어떤 도의 어떤 관점에서 이 전도서를 좀 강의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도서에는 야훼라는 말이 일절 안 나옵니다. 이 하느님의 이야기는 5군데가 나와요. 이 하느님은 전도서에서 야훼는 언급이 안 됐는데 내가 이야기했죠. 이 하느님은 우주를 만든 창조자, 이 우주를 만든 이 창조의 에너지, 이 우주를 만든 이 모든 정보의 총집합체, 우주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느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훼는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어떤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상당히 편협하고 자기 어떤 본의적인 어떤 신, 강압적인 신이죠. 차이를 내가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는 그래서 그 야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도서는 이 하느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서 내용을 뭐 다는 살펴볼 수 있고 중간중간 제가 좀 중요한 부분들을 강의를 좀 할 건데, 물론 이거를 하려면은 뭐 저도 뭐 한 장에 한 강의씩 18강의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결국 뭐 이 강의를 2번 내지 3번 정도면은 충분히 내가 할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1장에 좀 이제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전도자는 사람들 모아놓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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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Vanity, vanity. Everything is vanity. 그래,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아까 이야기한 성경책에, 개신교 성경책에는 예루살렘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다 이거를 솔로몬이 이야기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은 지금 현재로는 작자미상으로 보는 게 맞겠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 수고, 모든 수고. 이 수고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개체가 뭐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미생물이든 태어나면은 그 성격대로 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모든 수고로 여기서 정의됐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뭐 개체들은 다 사라지고 또 새로운 개체들이 나타나고, 뭐 그래도 이 세상은, 이 우주는 뭐 수많은 행성들이 사라지고 또 생기고, 별들도 생겼다가 사라지고, 우리 개체는 한 먼지보다 못한 존재고 이 세상에 났다가 사라지고, 뭐 그런 것이죠.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면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면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고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 만물들은 특히 이 열린 개에서는 닫힌 개가 있고 열린 개로 개념이 있는데, 이 닫힌 개는 시간과 공간으로 제약된 한정된 부분에서 보면은 뭐 일부 예측도 가능하고 그렇지만은, 이 열린 개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어디서 태풍이 불고 어디서 어떻게 되고 별들이 어떻게 없어지고 은하가 어떻게 충돌하고, 그런 것들이 다 돌게 돼 있다는 거죠. 사라지게 돼 있으면 사라지게 되고, 태어나게 돼 있으면 태어나게 된 대로, 그런 우주의 원리에 의해서 개체들은 태어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태어난 개체들은 수고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은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 이게 바로 이 전도서에서 나온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이 우주의 에너지에서 이 삼라만성이 태어나고 죽고 성주 개공의 원리에서 순환되는데, 하늘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걸 발견했다, 내가 이것을 창조했다, 내가 이 디자인을 개발했다, 내가 뭘 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죠. 이미 있던 겁니다. 여기도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이게 진실이죠. 무엇을 가리켜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겠느냐? 우리가 있기 전에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습니다. 지구 문명도 옛날에는 핵전쟁이 일어날 때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룩했고, 그게 네 번째 문명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했다고 고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 고성에도 이 가야 고분이 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름을 모르지 않습니까? 기억됨이 없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은 다 세월 속에 묻혀지고 그 이름을 남긴다는 자체도 무의미한 거예요. 자, 이 내용만 보면은 반야신경을 공부해 보면은 이 반야신경은 108자
108장 108장 잘 모르겠네. 여하튼 이 반야신경은 극도로 압축된 불교의 8만 대장경 평생을 읽어도 다 못 읽는 분량의 이 반야신경의 엑기스만 모아놓은 게 바로 이 반야신경. 심장 중에 심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반야신경은 그 한자로 돼 있는데 굉장히 압축적이라서 일반 사람은 그걸 읽어도 무슨 경인지 알기가 힘들어요. 어마하게 심오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은 몇 년간은 이 불교를 공부한 다음에 읽어야 그 뜻이 조금 파악이 돼요. 그런데 이 전도서 내용은 이 반야신경을 알기 쉽게 풀어놓은 것 같아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서 내용을 읽으면은 이 반야신경의 어떤 경지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 1장의 초반의 어떤 내용, 전도서의 내용은 이 현대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무와 공의 우주의 아래서 화이트홀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지면서 성간 물질이 형성되고 행성도 생기고 별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은하도 생기고 우주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고 그것들이 다 나중에 블랙홀로 빨려들어서 또 모두 사라지고 또 새로 태어나고. 그래서 이것은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뭐 유익할 게 없죠. 그냥 우주의 원리에서 태어나고 사라지고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나 전도자는 1인칭으로 시작하죠.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서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다니까 솔로몬이 아니겠느냐 추정하지만 이름 없는 어떤 왕일 수도 있죠. 이름을 남기지 않는 뭐 왕적인 그 작자미 누군지도 몰라요. 어쨌든 요 전도서를 쓰면서 자기 기록을 안 했으니까 누군지를 모르죠.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야. 자,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지혜를 써가지고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탐구해 본 적 이것은 괴로운 것이다. 이건 뭐냐면은 불교에서 사는 것 자체가 고라 그래요. 고통. 그래서 불교를 고집멸도 괴롭고 집착하고 그런 것을 전부 멸해서 도에 이른다. 고집멸도. 이 삶 자체를 불교에서도 괴로운 걸 봤어요. 이 개념이 바로 전도서에 나오는 수고, 힘들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 뭐 창조주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우주의 에너지 정보의 종합체, 우주의 마음, 우주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원리에서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수고스럽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요.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탐구를 해봤는데 모두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이 우리가 손으로 잡으려면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유롭게 살아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렇게 맹상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자, 자유롭게. 그물에 걸리지 않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완전한 자유, 완전한 지혜. 이 완전한 자유의 경지를 깨달으려면 어마어마한 높은 경지가 필요를 해요. 그래서 깨닫지 않고서는 이 완전한 자유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이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고, 내가 많은 지혜와 선지식을 만나서 내가 공부를 해봤는데 이거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건 뭐냐면은 물질과 생명 단계적 계층을 이야기를 좀 해요. 무생물은 그 반응이 단순하죠. 그리고 미생물은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요. 그리고 대동물들은 그보다 좀 더 복잡하고, 인간은 좀 더 복잡한 건데 다 그 원리에서 움직이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겠죠. 생각이 많고 지혜가 많으니까. 자,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에 대해서 7장에 조금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어떻게 낫겠냐. 우리는 개똥같이 굴러도 이성이 낫다. 저성보다는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보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아공의 상태가 낫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무아공의 상태를 깨닫는 게 바로 이 깨달음이거든요. 불교에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식 가는 것보다 나으니,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우리는 웃고 기쁘고 행복한 게 좋잖아요. 근데 슬픔이 더 낫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왜냐? 많은 생각을 하고 지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한 자는 혼인집에 가 있는, 우리가 먹고 늙이고 즐기고 있는 동안에 세월은 가고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인생이 끝난다는 거죠.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그냥 웃고 즐기는 과정 중에 세월은 빠르게 흘러가고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러니까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고 뇌물이 사람의 맹체를 망하게 하느냐. 욕심, 자기 것을 가지지 않고 남의 것을 가지고 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정신을 흐리게 하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죽음이 태어남보다 낫다.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낫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분노요. 분노한 자는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르니라. 뭐가 그렇게 분노할 일이 있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뭐가 그리 감탄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출가 아닌 출가를 감행해가지고 깨달음을 나름대로 얻고 보니까 그냥 모든 게 무하고 감정 자체가 없어지고
저 사람은 왜 웃나? 왜 저 사람 박수치나? 왜 저 사람 좋아하나? 왜 저 사람 슬퍼하나? 슬퍼할 게 아무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러나? 그 당시에 저의 시각은 그랬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는 유익되도다. 사실은 이 지혜조차도 의미가 없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은 것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 뭐냐면 지혜를 가져야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고 완전한 지혜를 얻어서 깨우침을 얻고 이 고진멸도 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구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노자의 도덕경이 이런 유사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쇠는 강하죠. 사람은 강한 것을 추구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물은 최고의 선은 물과 같아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 쇠는 부러지지만 물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곱고 바르게 자란 나무는 바로 잘려서 제재소로 갑니다. 말에 떨어져서 다리가 다쳐서 절름발이가 됐는데 슬퍼했지만 전쟁이 나가지고 장정들이 전부 건장한 장정들이 다 전쟁터에 끌려가 죽고 자기는 살아남아서 처녀들이 시집을 서로 오려고 그래요. 여하튼 이 노자 도덕경에서는 기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우리가 세상적 가치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러고 많은 것을 항유하려고 그러고 많은 것에 집착하게 되고 욕심을 가지고 내 범위에 벗어난 것을 탐하고 그래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를 하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라.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 보이지만은 세상적 가치가 있는 것이 보이지만 한순간 다르게 보면은 전혀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어떤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노자의 도덕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전도서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즐거움도 헛되도다. 똑같이 반복됩니다. 즐겁고 낙을 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큰 어떤 돈을 벌고 정도 부리고 그 다음에 음과 근, 보배 그렇게 노래하는 남녀 처첩들을 두고 이렇게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봤는데 내가 즐겁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 해봤지만 맨 밑에 노는 것은 그 후에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걸 다 누리고 다 해봤는데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뭐가 의미가 있고 뭐가 유익하고 내게 없다는 거죠. 반야신경에 나오는 오은계공, 이 세상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다. 무와 공이다. 헛되다. 그게 마음 둘 필요가 없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라. 자, 지혜자나 웅매자나 이 지혜를 가져야 한다. 이 도를 깨우쳐야 된다. 완전히 도를 깨우치고 완전 깨달 불고해서 이야기한 각자가 돼서 지혜를 가진 성각자, 대각, 완전한 지혜, 완전한 자유,
얻은 자만이 이 세상의 모든 고집, 멸도, 그 피안의 언덕에서 있어서 괴로움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고, 우매자가 당한 것도 나도 당한다. 내가 죽을 때 되면 죽는 것이고, 지진과 해일이 나 죽을 때는 죽는 것이고, 태풍이 불어서 어느 순간에 뭐 죽게 돼 있으면 죽는 것이고, 지혜자든 우매자든 이 세상에 기록되는 건 없습니다. 모두 세월이 오랫동안 사라지면 다 사라집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자, 그물에 걸리지는 바람처럼 우리는 지혜를 다듬어서 이 완전한 자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길도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기도 지혜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지혜를 가져야 어리석은, 그러니까 가장 세상에서 제약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밝은 지혜를 가져야, 밝은 깨달음을 얻어야 이 세상의 진실을 알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피안의 언덕으로 넘어 완전한 자유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아까 달마대사의 그림이 잠시 나왔었는데, 수양제가 달마를 만나가지고 내가 수많은 셀 수 없는 탑과 사찰을 짓고 불경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내 공덕이 얼마냐 그러니까 공덕이 아예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해 아래 내가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내가 어떤 큰 나라를 제국을 만들고 내가 어떤 큰 회사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요즘은 아들들이 아빠가 한 사업들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길대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또 그 제국을, 또 그 누군가가 사업을 맡겠죠. 맡아가지고 그 자기 죽고 난 뒤에 그 뒤에 맡은 사람이 망하든 흥하든 유지가 되든 어떻게 하든 뭐 어떻게 흘러가겠죠. 어쨌든 이 모든 것을, 그게 그 뒷일을 생각하는 것도 그 자체도 헛되다. 어떤 사람이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를 해놨어도 그 누군가가 그 몫을 받아가지고 뭐 그 회사가 망했건 그 제국이 망했건 그렇게 또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이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어라.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소득도 없다. 뭔가 일을 하려고 한평생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 적 하나님 손에서 다 나오는 거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우주 삼라만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느냐 말이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자,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이 무에서, 공에서 먼저 음과 양이 나와요.
이 응과 양이 여러 가지 수많은 작용에 의해서 이 삼라만상이 태어난다고 노자의 도덕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불교의 반야신경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우주의 수많은 구성 요소들 중에 하나로서의 우주의 산물이다. 인간은 이 수많은 별들, 행성들, 셀 수 없는 것들, 무한대의 행성들과 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인간의 존재는 먼지보다도 못하죠. 모든 것이 우주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음을 물론 재앙을 입게 된다. 우리가 그냥 내 주어진 내 능력껏 일을 해야지 내 능력이 벗어나는 것을 갈구하고 기도하고 뭔가를 이루려 하고 할 때 큰 재앙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특히 이 도를 깨달아서 그 도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 우주의 법칙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독일의 어떤 마을에 이제 이게 쥐가 들끓어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 돼가지고 뭐 고양이를 갖다 놔도 오히려 쥐가 고양이를 잡아먹을 판국입니다. 그래서 현상금을 걸고 시장이 이 쥐를 없애주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피리 부는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를 불어가지고 그 쥐떼들을 강으로 유인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배상금을 요구했는데 그 시장이 이래저래한 구실과 핑계를 대가지고 양심을 저버리고 돈을 주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리 부는 사나이는 화가 나서 피리를 불어가지고 애들을 다 홀겨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옆에 그림 보면은 그 피리 부는 사나이가 어딘가 천국으로 데려가서 싸우지 않고 지나친 욕심 부리지 않고 이 천국 같은 곳에서 그 어딘가에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피리 부는 사나이를 이렇게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이 동양의 지혜를 가진 동양의 지혜, 동양의 어떤 문화, 아주 고급진 문화, 서로를 배려하면서 이 살아가는 이 동양의 어떤 정서, 정이 많고 인정이 많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동양 어떤 한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가령 하와이를 예를 들면 하와이에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그게 제일 먼저 그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들어와서 권력하고 결탁을, 권력은 또 서양의 힘이 필요로 했으니까 신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자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1차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모든 동양의 문화와 전통을 미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 사회를 장악해 나가면서 그 기반을 제공한 게 서양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본가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수많은 플란테이션, 사탕수수 밭을 만들고, 그리고 설탕을 수출해가지고 거대한 자본을 만들고, 자기 땅을, 법을 바꿔 땅을 소유하고,
그래서 나라를 통째로 왕족을 그냥 와해시켜버리고 결국에는 모든 걸 장악해버립니다. 이 피리 부는 사나이, 동양의 지혜와 전통, 그들은 서양은 우리 동양의 어떤 민족들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도 정치판이 지금 엉망진창이고 좌파와 우파로 분열돼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되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남북으로 만들어놨습니까? 갈라놨습니까?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세상을 자기 식대로 바꾸기 위해서 서양의 세력들이 온 것입니다. 저는 이 피리 부는 사나이 동화를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도서의 이 강의는 이번 강의와 다음번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한 번 더 하고 결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